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한 12명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물어봤어요. 이번 주 정말 최고로 좋은 주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두 명이 이번 주가 내 최고의 한 주였다고 말할 줄 알았더니만 절반이 넘었던 것 같아요. 다 손드는. 그래서 왜 최고의 하루였냐고 했더니 최고의 한 주였다는 이유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거대한 사건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어떤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면 그게 이번 주가 최고의 하루였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은 엄청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 주가 여기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러면 몇 명 손들까요? 이번 주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한 주였다고. 어떤 분 혹시 그 반대인 한 주였는데요 라고 혹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더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저는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로 제 마음에 경험한 것은 27살이나 돼서였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어린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일종의 내 삶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그 가슴이 따뜻하게 느껴진 것은 27살이나 되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지만, 저는 가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가끔 이제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하나님을 신으로 이해할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죠. 그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분으로 이해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란 말도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좋은, 육신적으로 좋고 존경하기 어려운 아버지였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같이 동역했던 분들에게도 그 아버지가 육신의 차원에서는 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좀 알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엊그제 그 기사를 읽다가 어느 야구 선수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서 잘 나가는 야구 선수가 이제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사람인데 한 300억 받나 봐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여름 방학 동안에 그 자원봉사를 시켰대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 그게 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 돈 많이 버는 아버지가 왜 그 자녀들을 힘들게 돈도 못 받는 그 여름 방학 내내, 돈이 그 정도 있으면 해외 일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시키면서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그
운동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현금 지급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야구 선수가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밝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아유 이분은 좋은 아버지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 아들들이 어,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걸 겪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길 바란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다른 건 아직 내가 체크해 보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대할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시다는 말은 마냥 그냥 내가 해달라는 걸 그냥 계속 제공해 주는 마치 우리의 입에 끊임없이 사탕을 계속 넣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꼭 그런 거는 아닌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진짜 유익한 게 무엇인지 내 삶에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정말로 배워야 되는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후원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이시죠. 저는 조금 전에 아는 것처럼 27살이 되어서야 나한테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먼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더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좋은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도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나이가 좀 저보다 더 드신 분들도 그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나이가 어린 우리 학생들도 그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본문이 짧잖아요. 그런데 짧아서 야 이번에는 10분이면 설교가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나서 시작을 못했네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명을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오늘 시작할 때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벨릭스라는 남자가 있고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 읽을 때 궁금한데 지나가시는 분은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궁금한데 넘어가는구나.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죠.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고 그 총독의 아내가 드루실라라는 여인인데 또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조합이잖아요. 총독은 로마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로마인이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유대 전체 지역을 다스리고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 아내가 놀랍게도 로마의 속국인 그 작은 나라, 작은 민족, 유대인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이 둘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금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는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아주 엄청 높은 고위 고관 대작이죠. 왕과 같은 사람이 부부가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찾아와서 바울을 불러놓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뭐야? 라고 묻는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벨릭스라는 사람은 로마가 유대에 파견한 총독 중에 11번째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놀랍게도요. 그 당시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는데 그 황제의 신하 팔라스라는 신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로마인이 아니었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어요. 그래서 실은 로마 사회에서도 굉장한 입지전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유리천장을 다 깨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됐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도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로마 시대에는요. 자유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권모술수가 탁월했는지 계속해서 승진을 합니다. 굉장한 승진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 유대 총독 자리까지 꿰찼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 사람이 총독이 된 다음에요. 우리 전에 이제 24장 처음에 보면 더둘로라는 그 변사가 나타나가지고
아,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당신 때문에 유대 민족이 아주 개선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벨릭스가 역사적으로 유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폭정을 했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폭정을 했고 당시에 대제사장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재판에 많은 부정을 저질렀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쫓겨나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냐면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올라와서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신기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아내 드루실라도 원래 신기한 남편 옆에는 신기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여자도 굉장히 신기해요. 이 여자는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을 죽인 황제가 있어요. 죽인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죠. 헤롯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헤롯 아그리빠의 막내딸이에요. 드루실라가. 그러니까 이 헤롯도 원래는 100%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유대인으로 출신 성분을 좀 이제 세탁하거든요. 그래서 반쪽짜리 유대인의 왕가의 막내딸이에요.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엄청 이뻤답니다. 엄청 이뻤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좀 너무 이쁘고 그리고 출신 성분이 있어 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메키네 왕자라는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놀랍게도 자기가 유대인이고 유대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약혼을 했는데 그 왕자가 유대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약혼한 왕자를 차버리고 다른 에메색 왕 아시스기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좀 살다 보는데 갑자기 벨릭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유대 총독으로 왔어요. 딱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루실라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자기 있던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벨릭스하고 결혼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 여자 흔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25장 뒤에 나오는 아그리빠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여자의 오빠예요. 집안이 좀 안 좋아요. 이 집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다 왕족인데 그 왕족 안에서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집안이에요. 그렇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빠가 또 바울 보러 오는 거예요. 아, 오빠 여기 이상한 애 하나 있어. 한번 와서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한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위치에 올라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은 죽이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온갖 수단을 다 그냥 올라왔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전 첫 번째 되게 놀라웠어요. 가장 세속적인 이 두 남녀에게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불가사의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평생 전도를 하고 다녔잖아요. 선교 1차, 2차, 3차 다니면서 한 사람한테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디모데라면 몰라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몰라요.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세속적이고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사는 두 사람에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1대1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저 사람은 진짜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찔러도 안 쪼개질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결국에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은 거죠.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이 두 분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도를 듣게 됩니다. 그때 자 이런 말 봤어요. 바울의 기회와 벨릭스의 기회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지금 있는 곳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신체적인 자유를 허락받아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도 허락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아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도 많은 자유를 허락받아요. 이것이 왜 바울의 기회냐면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위험과 험난한 여정을 지내왔던 사도에게 일종의 안식과 휴식의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나긴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표면적으로는 죄수가 되고 갇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평안했던 시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였어요. 만약에 1년 내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집에 그냥 가만히 틀어박혀서 조용히 놀고 먹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수도 없이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엄청난 정말 은혜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고 바울은 그 기회를 백분 활용하는 삶을 살아요. 반대로 유대인의 그 기회는 바울은 또 어떤 기회를 갖게 되냐면 죄수였지만 영혼은 자유로웠고 또 몸도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완전한 보호 가운데 들어가요. 이전에 어떤 상황입니까? 실은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40명의 그 특공대들이 조직이 됐는데 이 헤롯궁 안에 있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신부는 죄수였지만 게다가 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한 가지 있는데 너는 이방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1차, 2차, 3차에서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인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정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생활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것이 바울이 놀랍게 갖게 된 기회예요.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십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십니까? 기회라는 사실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이 놀라운 기회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있는 상황도 실은 기회예요. 어떤 눈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과 상황을 기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신세로 볼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상황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 엄청나고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도 기회고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만남도 기회예요. 그 기회가 황금이 되기도 하고 정말 버려지는 배설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나는 그 영광으로 돌아오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나 반대로 이 오늘의 함께 예배드려가는 이 시간이 전혀 나의 삶에 아무런 기회가 되지 않으면 마치 그 나중에 그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거나 하는 정말 그런 극단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벨릭스의 기회도 있습니다. 벨릭스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벨릭스는 놀랍게도요, 그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드루실라라는 여인이 굉장히 세속적인 여인이었는데 놀랍게도 유대교라는 것을 주장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유대교를 안 믿는다고 파혼을 할 정도의 유대교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세 번째 남자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벨릭스였어요. 그렇다면 이 벨릭스는 첫 번째 이 드루실라라는 기준에 의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드루실라는 벨릭스에게 그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벨릭스가 그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로. 어떻게 자세히 알았을까요? 이 요마 총독이요. 그 아내 때문인 것이죠. 아내 때문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구약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에 대해서 아내를 통해서 잘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도를 전하는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을 재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것이 벨릭스의 첫 번째 기회였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아내로부터 왔어요. 두 번째 벨릭스의 기회는 뭐냐면 진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2년 동안이나 들은 기회예요. 이런 기회는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잘 전하는 어떤 목사님과 2년 동안 1대1로 제자연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벨릭스는 신약 가운데 제가 보기에 최고의 기회를 지금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벨릭스 안에 놀라운 기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영의 반응이 있었어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라고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반응이 있었어요. 영 안에 내가 저 말씀이 나의 심령에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저 이야기가 내 구원의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벨릭스의 그 심령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회를 갖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한 조각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정말 진리의 사도인 사도로부터 2년 동안이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들을 때 자기의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신호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벨릭스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는 역사 가운데 그냥 사라지는 한 명의 총독으로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 4개의 구절을 읽는데 일주일 동안 벨릭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가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없는데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기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는 단어가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근데 엑사고라조라는 뜻이 뭐냐면 의외의 뜻이에요. 매점하다. 뭐냐면 사다라는 뜻이에요. 매점 매석 이런 말 있죠. 다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출하다, 그 다음에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 그게 엑사고라조인데 한글 성경은 아끼라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줬어요. 한국말이 이 세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어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세월을 매점하라. 매점이 뭐예요? 몽땅 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10시간 있으면 10시간을 다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60분이 있으면 60분을 다 취해라. 이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월을 구출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세월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죽어가고 있고 버려지고 있고 그것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출해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내가 구해내야 된다. 그것은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엑사고라조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끝에는 이용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세월,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이 영어 성경 버전마다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성경은 다 살아, 모든 시간들을 네가 다 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어느 성경은 그 시간들을 구해내야 된다, 리뎀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죽어가는 시간을 네가 다시 살려내야 된다. 너의 시간 가운데 죽어가는 시간이 언제인지 찾아보고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살려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용해야 된다고 되는 성경은 대부분 opportunity라고,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내 인생의 기회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을 값어치를 두고 사거나 그걸 구해내거나 선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 24시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겠다는 생각이 없는 시간은 다 버려지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심지어 내가 쉬는 시간이라도 이건 나는 내가 쉬는 시간이야. 이건 나를 위해서 쉬는 시간이야. 내 육신과 내 정신과 내 영을 위해서 난 이 시간을 안식할 거야 라고 하는 쉬는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기회, 벨릭스에게 똑같은 인연이에요. 바울은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완성해가는 놀라운 기회였어요. 벨릭스는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어요. 벨릭스가 총독이 되는 기회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이 기회가 구원받을 최고의 기회,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100% 취했고 한 사람은 그것을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몇 년도까지 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오늘 하루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엑사고라조 해야 돼요. 구해내십시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시간을 구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보상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구해내는 사람에겐 엄청난 보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딱 건졌는데 그 사람이 어느 기업 회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회죠. 버스에 탔는데 그 버스에 한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보한 할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혼들는 독거노인이다. 엄청난 기회겠죠. 세상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시간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회예요. 여러분이 잡은 어떤 그 시간이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미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투자한다면 그 시간은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은 엄청난 기회가 돼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인생의 또 영생의 엄청난 보상이 돌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찾았어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똑같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외부 사람들은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을 의미해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대하면서 어떤 기회를 노려야 돼요? 언제 이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억지로 열받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일단 고난받을 기회를 얻게 되죠. 핍박받을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 건 일부러 얻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과 지혜롭게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교제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그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로요? 그에게 진리를 말할 기회, 그에게 믿음을 말할 기회, 그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말할 기회를 잡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가져야 될 기회예요.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기회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인생의 기회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예요. 둘 다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겁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기회를 잡았잖아요. 바울로서는 야 이거 앉아서 떡 먹기네. 앉아서 굴러왔잖아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것도 왕이 총독이 불러서 복음을 알려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정말 기회죠.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제가 이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훈련 받았으면 사형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리 놓는 예화도 말할 수 있고 전도 폭발이라는 것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서 주님 만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독교는 뭐예요?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목적과 끝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도라고 말했어요. 더 웨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길 위에 있어요. 어떻게 잘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길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사도 바울이 그 길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길을 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방법을 갈 것인가? 그것이 의와 절제와 그 다음에 장차오는 심판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관계된 진리인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총독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망설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의는 죄가 없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성경은. 죄가 없는 상태가 의예요.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바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는 이 의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의는 죄가 없는 상태인데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이 의를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민사상, 형사상의 죄로 나열된 것만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 또 우리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 이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태까지도 죄라고 말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죄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계속 어떤 것을 주시하는 것은 그것은 똑같이 음행을 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구하기가 지키기가 어렵다고 느끼게 된 게 뭐냐면요, 바로 5G의 출현이에요.
통신사들 싫어하겠네요. 근데 5세대 통신의 출연이에요. 그거 이제 광고하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고글을 하나 쓰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오는 영상이 현실처럼 느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그 몇 년 전에 이미 그런 고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전 세계 100대 관광지들을 그걸 끼면은 실제로 몇 시간 동안 투어하는 걸 했어요. 인기가 엄청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실제 관광지의 모습을 내가 느끼니까요. 알프스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만약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한번 끼면 진짜 알프스 꼭대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의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마음부터 시작되는데,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는 우리의 눈이에요. 이 5G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심각한 영적인 도전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런 영역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의는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벨릭스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벨릭스는 진리가 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진짜 의를 들었을 때 벨릭스는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죠? 노예였다가 극적으로 자유인이 됐고, 자유인이었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벨릭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벨릭스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이 절제 영역은 너무 중요해요. 절제는 뭐냐면 삶의 순결함을 절제라고 말해요. 인생의 순결함이 절제예요. 근데 절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이 절제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 있잖아요. 식욕, 성욕, 잠자고 싶은 욕구, 편하고 싶은 욕구,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욕구, 그게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에요. 근데 그 욕망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절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의 이후에 절제를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은 절제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욕망에 대해서 바른 방향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했던 벨릭스가, 왜냐하면 벨릭스는 총독이니까 웬만큼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하려고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은 절제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고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벨릭스는 엄청 두려워지는 것이죠. 벨릭스는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기준이 뭐였겠어요? 나의 유익이었던 거예요. 내가 승진할 수 있다면 이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죠. 내가 높아질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하겠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인생의 정결함이 기준이 돼버리는 것은 벨릭스에게 정말 받기 어려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벨릭스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 책의 저자가 좀 어려움을 겪긴 했어도 그 책을 지금도 좋아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냥 그 문장이 너무나 저한테 그냥 그 머리에 박혀 있어요. 진짜 나는 누구냐면요. 진짜 이 고은경 목사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보는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진짜 저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혹시 신방 때 만나서 서로 상담을 얘기하는 제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저는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저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이 진짜 리얼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보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 그것이 아니겠죠. 진짜 내가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내가 삶의 순결함과 내 욕망을 또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겉으로 보이는 나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게 될 겁니다. 이 절제는 벨릭스를 정말 두렵게 했고, 옆에 있던 드루실라는 어땠겠어요? 지금 드루실라라는 여인은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계속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갈아치웠잖아요, 남편들을.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은 미래예요. 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절제는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다가 장차 오는 심판은 예수 믿는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도 한번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그리고 의롭게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장차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장차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인생의 심판, 그 다음에 우주적인 영원한 심판이 있다. 개인적인 심판은 뭡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을 거라는 거죠. 그게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그걸 왜 심판이라고 그러세요? 누가 그러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그 죄의 심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잘 죽어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야죠. 은혜로 죽어야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천국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제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옥은 말 그대로 죽어도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또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비참하고 어둡고 처참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순간보다 1000배, 100배 더 처참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두려운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벨릭스가 들었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저도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들었어요. 이것은 기회죠. 그런데도 이 벨릭스가 구원 못 받았어요. 세 가지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요. 첫 번째로는 25절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말을 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결정적인 실수예요. 경제적인 실수. 구원을 막는, 진리를 얻는 제 첫 번째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요, 다음 기회예요. 다음 기회에 듣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교회 나가죠. 다음 기회에 영접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기도해보죠. 그거예요. 정확한 기억은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죠. 스펄전 목사님의 그 교회에 섬겼던 그 엄청난 메트로폴리탄 처치인가요? 당시에 이 음향 시설이 없는데 5,000명이 들어갔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음향 마이크 없이 5,000명한테 설교를 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요. 완전히 무슨 성악가예요. 그래서 의자 좌석이 60도가 넘게 배치가 돼 있어요. 밑에서 소리를 지르면 꼭대기까지 소리가 올라가도록. 그 교회가 화재가 영국의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도 대화재로 완전히 전소돼 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화재로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다시 복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이 예수 믿을 기회입니다. 이 말을 했었더라면 그들이 혹 화재로 죽을 때라도 구원받고 죽었을 텐데.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사무치는 후회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를 절대 못 빼는 거예요. 오늘이 예수 믿을 기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오늘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내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기회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회예요. 틈이 있으면 다시 듣겠다. 이것이 펠릭스가 구원받지 못한 첫 번째 이유였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복음 들을 때 몇 가지 속임에 속게 돼요. 첫 번째로는 나는 이 복음과 나는 관심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지루한 이야기는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 차라리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신나는 게임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저 복음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태도예요. 두 번째 속임은 뭐냐면요. 복음을 들을 때 저거 다 아는 얘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태도를 늘 가지고 있어요. 저거 내가 한 100번은 들었을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꿈에서 나타날까 두려워. 이런 거죠. 너무 많이 들어서 나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다 안다는 태도가 실은 구원받기 어려운 속임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삶의 이치가 저 지루한 복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나약하고 의지력이 약하고 아주 단순한 인간들이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눈물을 흘리거나 반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감리교 책에 보면 뒤에 이제 예화가 있는 걸 제가 읽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가 드려졌고 실제로는 교회 이름도 나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이 예배 딱 끝나고 간 다음에 그냥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전기가 켜져 있는 게 있는가 한번 둘러보다가 2층 중상층에 갔더니 중상층 한쪽 옆에 사람들이 놓고 간 주보가 있다는 거예요. 주보. 그 자리에 누가 앉았었냐면 그 교회 이제 장로교였었나 봐요. 안수 집사님들이 거기 앉아 있었던 자리였어요.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감리교에서는 권사님들입니다. 앉았던 자리, 남자 안수 집사님들이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라는 것을 예배 때 기억이 난 거죠. 그런데 몇 개 주보를 놓고 간 거여서 주보를 정리하다가 주보에다가 뭐 이렇게 설교란에다가 이렇게 메모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과연 내 설교 때 어느 부분을 메모했을까? 그래서 딱 펼쳐서 보고서 이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뭐라고 써있었냐면 이렇게 써있대요. 저거 다 뻥이야. 설교 들으면서 안수 집사님이 주보에 한 메모예요. 왜요? 다 아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의 이야기 옛날부터 다 들었어. 다는 몰라도 저 얘기 알아. 그 다음에 저 얘기 나오면 저거 설교 본문 대지가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뭘걸? 결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세 번째 이 복음에 대한 이 미국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 내가 헌신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속는 거예요. 오늘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기도가 제대로 하면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컨디션이 안 좋은 수준으로 하는 거죠. 마음이 별로 상태가 안 좋으면 예배 때 내 마음을 드리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좀 더 은혜가 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에 열려 있을 때 내가 더 말씀을 잘 들으면 되니까 다음 기회에. 그게 이 벨릭스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 속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막는 첫 번째 거예요. 틈이 있으면,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내 삶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막는 세 가지는 돈을 받을까예요. 26절에 보면 참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딱 만나면 뭐부터 보겠어요? 저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나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24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벨릭스가 그걸 딱 들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할 때 2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잡혔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벨릭스는 그 문장을 들을 때 마음에서 반짝 빛이 비춰지면서 어라 돈 냄새를 맡은 것이죠. 참 이걸 보면 제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야,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이 벨릭스의 마음에는 이 바울 사도를 잘 구워 삶아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뇌물이죠. 자기는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고 계속 가둬둘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벨릭스에게 호의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그것을 돈을 받을 기회로 삼았어요. 노예에서 총독에 이르기까지 벨릭스의 삶에서 엄청난 센스가 하나 있는데 돈 냄새를 맡는 센스예요.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뇌물을 받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래요. 근데 로마 역사가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은 온 천지에 가득했다.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삶이 뇌물을 주고 받는 거였어요. 벨릭스도 그런 수준으로 사도 바울을 대한 거예요. 돈을 받을까 하고 자주 부르니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갈수록 뭐가 되겠어요? 갈수록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죠. 갈수록 쓸데없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라 이 인간이 나한테 돈을 줄 가능성이 자꾸 퍼센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수록 비핵화의 퍼센트가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벨릭스가 바울을 만날수록 야, 돈 받을 일은 없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구제를 위한 돈이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돈인데 절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줄 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벨릭스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7절이에요. 그 전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많이 합니다. 성경은 돈을 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돈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을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돈을 다스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재미있게 읽기 시작한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엄청 재밌어요. 그거다가 막 처음 몇 페이지 읽다 혼자서 폭소를 저질렀는데 이게 책 구하기가 어려워서 절판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20주년 기념판이 됐어요. 일본계 미국인이 쓴 책인데 50살에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엄청 이제 성공한 사업가기도 하지만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겐 두 종류의 아빠가 있다 그래요. 자기 친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친구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가난한 아빠, 자기 친구의 아버지는 부자 아빠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가 가르쳐주는 돈에 대한 교훈, 가난한 아빠가 가르쳐준 돈에 대한 교훈. 자기 아버지는 가난한 아빠였는데 박사학위 소지자였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구의 아버지는 중학교만 졸업한 아버지였어요. 나중에 어느 날 이러저런 얘기 하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네 친구 아버지는 부자가 될 것 같아. 그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시작돼요. 이 책 이야기가. 첫 번째 1장.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돈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는 법칙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좀 놀라게도요. 놀랍게도.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 그거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모으기 위해 사는 인생은 돈의 노예예요. 돈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고요. 그 돈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 사용되도록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는 돈의 노예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배우면 배울수록 아마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성경에 다스리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죄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 보고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네가 다스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을 네가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해서 네가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한 칸 한 칸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벨릭스는 이미 돈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구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막는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벨릭스는 이제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소임을 다하고 벨릭스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가 AD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총독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60년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60년에서 65년 즈음에 순교당했다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뒤에 이제 로마로 압송됩니다. 60년 됐을 때 이제 벨릭스가 떠납니다. 그때 벨릭스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인생의 최대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까지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 사도를 가둬놔요. 죄 없는 바울 사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의 아내가 헤롯 왕가의 딸이에요. 헤롯 왕가는 그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헤롯 왕의 것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 벨릭스가 바울 사도를 계속 가둬놓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나의 인생의 고려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을 미룬다면 그건 정말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좀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는 미룰 것을 미뤄라 제가 적어놨어요. 미룰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미뤄서는 안 돼요. 나의 조건이 이러한 것이 충족이 되면 제자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저하고 이제 사모님은 선교지로 되게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집회 때 올 때마다 이 선교지로 갈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저는 맨날 일어났어요. 맨날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나라도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러면 손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진짜로. 그럼 앞으로 나가고 막 그랬어요. 한 번은 러시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러시아를 위해 선교할 사람, 그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외투를 가지고 나오래요. 외투를. 그래서 가지고 나갔어요. 외투를 가지고 앞으로 나갔으면 내가 강단더니 진짜 러시아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외투를 놓고 집에 가래요.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입고 있던 그 외투 파카를 놨죠. 가려고 진짜로. 놓고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헌신의 찬양과 기도를
전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날 때 그분이 진짜 은혜롭게도 아까 놓고 한 사람 와서 가져가라고 다시 주님이 마음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여러 번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전 주님이 제 마음을 많이 받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 저를 제주도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훌륭한 땅 제주도.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회를 오늘 사셨으면 좋겠어요. 혹 이 중에 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분이라고 100%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님 알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우리를 계속 주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내 삶의 이 기회, 내 인생의 기회, 매일매일의 기회,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제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감옥에 있든지 자유로운 상태에 있든지 부유함 가운데 있든지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주님,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